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유혹을 보임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논란이 많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반론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 4장 6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도 타락하여 잘못된 길로 갔어요. 한때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사울 왕도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새 마음을 받았지만 타락하여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신앙을 하면서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자만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여기 타락하였다고 하는 말씀인데 6절에 그 타락한 자들은 그랬는데 타락하였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의미예요. 한때는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다시 오면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슬픈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병사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맹세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셨냐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듯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지키세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어땠다고요? 편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일은 어떻습니까? 편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그랬는데 세상에서 피하여 주님께 오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큰 안위가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유로와 용기를 받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피하여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재림의 소망, 우리가 다 위로와 용기를 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하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이제 어디에 가서 닷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쳐도 배가 안전해요. 닷을 탁 땅에 내리고 있으면 어떤 풍파가 쳐도 배가 안전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휴장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성소 휴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근데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면 어떻습니까? 안전하죠. 요동함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다시 주님 안에 견고하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인을 맞는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 인이 뭐냐면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구도 흔들릴 것 없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인을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디예요? 지성소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나옵니다. 22절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8장 6절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 더 좋은 재물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을 비교해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고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자,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하고 25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옛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늙어서 돌아가시면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반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 쓰다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뭐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 항상.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큰 빽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빽이시지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까지 한 말 중에 가장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은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아론보다 높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보좌 우편, 즉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이 되리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고 믿음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신의 산 언약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먼저 맺었는데, 근데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짐승의 피로 먼저 비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중에 비준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산의 언약이 먼저 맺어졌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니에요. 비주를 신의 산의 언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옛 언약이고, 믿음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어때요?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 되지 못해서 언약을 깬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과 이사야 23장 5절에는 언약을 파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10절에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호세아 8장 1절에는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맹세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언약이 파괴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비준했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비준했다고 하는 것이 다르고요. 옛 언약은 두 돌비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어디에 기록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누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까? 누가? 부자 선지자 372페이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 언약은 두 돌비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두 돌비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새 언약을 맺으면서 성령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이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새 언약 아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속된 말로 내가 너희 과거 안 물을 거야. 그것 다 내가 용서할 거야.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태산보다 많은 그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저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수없이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고 짜증을 냈기도 했고 정죄하기도 했는데, 죄를 많이 졌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거야.
두 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세 번째는 네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용서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이 새 언약이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망 아래 있는데, 사망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무슨 자손이라고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자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자손답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타락하여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영혼의 탓을 예수님께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주님 안에 내 믿음의 탓, 영혼의 탓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는데, 그 의미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역사하시고 행하시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옛 언약 아래서는 너희가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새 언약 아래 있으면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할 거야.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그냥 나를 맡기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